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고향에서 설교를 하신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붓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보통 설교라고 합니다. 첫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 해설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그 회당 회중들에게 이것을 설명했을 때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를 못했죠. 일단 1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 같은 곳에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또 이방 땅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 땅에도 가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칭송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참 권위가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칭송이 정말로 주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 것이죠.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칭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들이 어떠한 호기심을 채워주고 그들이 보기에 뭔가 좀 대단해 보인다 라는 그런 것으로 칭송을 했는지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칭송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받는 것과 대치를 시키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런 칭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나사렛이 큰 동네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 있는 옛날 우리가 자라던 동네, 그런 동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동네에서 다 알죠. 형 친구, 동생 친구 다 알아요. 나랑 옛날에 같이 놀았던 걔. 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예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무슨 그런 예수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할 만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나사렛에 가셔서 무엇 하시는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뭘 했느냐? 안식일 때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식일에 어떠한 모일 때 하나의 순서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사야서를 책 맡은 사람이 있어요. 회당에 가면 그 사람한테 책을 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지금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신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명 선언문이 곧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응했다고 하는지 18절부터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책 맡은 사람한테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일단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랍비가 뭐라고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도 이 포맷이 오늘날 예배에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하죠? 봉독한다고.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본문에 대해서 설교자가 이제 해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설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형식이 다 이제 예수님도 이 형식을 따라서 그렇게 회당에서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인간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첫 번째 일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 구원 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가난한 자들, 그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 찾는 자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 반대가 뭐냐면 마음이 어떤 교만하고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복음 저 없어도 돼요. 저 지금 살만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십시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믿었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막 거부하고 복음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복음에 관심이 있고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룹에 가셨냐?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원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어떤 풀타임으로 사명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것인데, 기름을 부으셔서 이 전담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 묶여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안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유가 타락했습니다. 내게 자유가 있어요. 시간의 자유가 있고 모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해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나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대표적인 것이 중독이죠.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눌려 있는 거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중독뿐만 아니라 죄도 중독입니다. 죄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요,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똑같은 자유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요, 말씀 보는 데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희생하는 데 자유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눌려 있는 자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하죠. 나를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되고 죄의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를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자유, 세워주는 자유, 서로 헌신하는 자유, 이 자유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자유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어제 맹인 그 본문 요한복음 9장도 읽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근데 그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을 통해서 보는 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왜 그렇게 공격하느냐? 그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봅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배우는 자들은 다 눈을 떠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뭐 예수님이 저게 틀렸다, 맞았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안다고 하고 본다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는요, 이제 신년입니다. 신년. 구약에 보면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그 다음 해가 신년이 되는데, 50년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50년마다는 신년이라 그래서 모든 종들 다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했던 그 부동산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신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의 상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또 친히 담당을 하셔서 우리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죄의 종에서 놓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보기 좋은 그러한 모습들로 회복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고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고 우리의 사역의 어떠한 기조와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이게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내가 이 일을 이제 이 사역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됐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이 아니냐. 약간 긍정적인 반응 혹은 부정적인 반응 다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제 요셉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가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중의 생각을 이제 아시고 23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회중 가운데서는 아니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자기 자신을 먼저 고쳐야지. 자기네 동네에서 다른 곳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그런 큰 이적들 여기서도 행해라. 그런 마음들이 이 회중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딴 데서 먼저 행할 게 아니라 왜 고향 놔두고 다른 데서 먼저 행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행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이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가 놀라웠지만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의 놀라움보다는 왜 여기서는 기적 안 하고 딴 데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죠. 그 놀라운 소문들 우리가 들었는데 이 나사렛에서 반드시 행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기적을 더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료로서 그 기적을 사용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기적 자체로 막 사람들을 모으고 기적 자체를 가지고 어떠한 흥미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때 봤잖아요. 그 큰 기적을 행했어도 다 돌아갑니다. 기적이 끝나고 기적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다른 기적을 다 믿어봤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후에 자꾸 조용하라고 해요. 조용해라.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할 때 그때까지 너희들은 침묵하고 있어라. 이것을 알리지 말아라. 이제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사렙다 과부만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엘리사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 안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그 나아만 장군만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만 나음을 입었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기적을 원하고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먼저 해야지 왜 다른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동기라든지 마음이 어떠한 이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제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요셉의 아들 예수.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우리랑 같이 컸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익숙함을 넘어서 그냥 뭐 당연하게 보고 조금 하찮게 보고 동네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이방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고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28절에 어떻게 됐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은혜로운 놀라운 설교를 듣고 그 반응이 뭐예요?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이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사명, 예수님이 사명 선언문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명 선언문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 복음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보지 못하는 자는 다시 보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는 이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예. 어떻게 보면요, 뭐 어떤 분도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냐?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익숙함을 당연함으로 여기면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을 가장 존중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 가장 또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환영을 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장 잘해줘야 되는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집안에서는 잘 안 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그 밖에 나가서 잘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더 많이 두세 배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존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예요. 우리 고향이니까 우리 고향에서 먼저 해야 된다. 이 복음을 되게 편협하게 가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나사렛 사람이니까 뭐 나사렛에서만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구원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나사렛에 갇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떠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어떤 이기적인 것이든가 어떤 내 생각이라든가 기적을 왜 여기서 먼저 해야지 뭐 저기서 하느냐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막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시고요. 예수님을 존중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향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